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오늘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딱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데,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 땅바닥에 놓고 또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종려주일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절기들이 무엇이 있죠? 네, 부활절 알죠? 계란 먹는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내가 선물 받는 날, 다 왜곡된 거예요. 또 무엇이 있죠? 맥주감사주일, 한 해의 첫 수확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추수감사절,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종려주일은 굉장히 조그만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퍼포먼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날을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겪으셨을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단계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종려주일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질 때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좀 고민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정보를 하나 전달해주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또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들었고 예언을 들었고 받았던 약속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물론 구약 성경이 쓰여지긴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유독 더 많은 구약 성경 구절이 등장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기다리고 약속받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약 성경의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을까? 당나귀 새끼를 타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죠?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올리브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트리스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올리브산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쓰셔서 거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 또는 그 벳바게 안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디냐면
가장 고난당하는 사람, 가장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곳의 bet박의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 감람산 bet박의 베단이 이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지금도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소외받고 배척받고 외면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bet박의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bet박에로 오신 것은 가장 멸시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bet박에라고 하는 이 마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을 반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가 야 이거 왜 풀어가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 나귀를 그냥 보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거기 나귀를 묶고 있는 사람이 흔쾌히 그 당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걸어서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오늘 마태복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근거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온 딸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이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그 성경의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예루살렘 밖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당나귀를 타고 솔로몬이 들어가요. 지금 누구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왕이면은 잘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의 대통령도 경호원을 목사님보다 더 큰 이제 더 크고 더 잘생긴 그런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지금 초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당나귀를 타고. 근데 이 당시에 왕의 왕의 행렬은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저게 과연 뭐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들어갈 때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왕이 되시기 위한 건데 어떤 왕이 되시기 그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하고 부수고 파괴해서 그 나라를 점령해야 진짜 왕으로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시편 118편에 등장하게 돼요.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냥 집, 이런 하우스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불과 5일 뒤에는 뭘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제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전에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이 세상의 상위 1%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오늘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지만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왕이라고 섬기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데 재수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주질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병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죄라고 하는 아주 극단에 몰려있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묶여 있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서 절망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로서 보여주시며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위 1% 권력층이 되는 게, 기득권층이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반지의 제왕 본 사람? 봤어요.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세 편의 영화거든요. 마지막 편의 영화가 이름이 뭔 줄 아나요?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예요. 무엇이냐면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절대악 사우론을 무찌르는데 어떻게 무찌르게 되냐면 정말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반지를 파괴하러 들어가는 프로도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우론의 시선을 모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 인간 왕이 등장해서 싸우러 나가요.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왕의 귀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왜 목사님은 항상 매년마다 고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왜 미디어를 우리가 목사님도 걱정이 돼요. 참 목사님도 이 미디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욕이 많이 와요. 지키는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거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귀환하신, 원래 왕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 왕으로 귀환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로 많이 힘들 거라고 알아요.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더 느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적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성적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으로 또한 학원 때문에 예배 앞으로 빠질 예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성적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많은 돈을 갖고자 하고 유명해지고자 하고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그 시험 성적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도권 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께 예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미디어 금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주도권이 미디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